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그렇습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이제 16년 내지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93세쯤에 시작을 해서 이제 110세 20년 정도를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쯤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복이라는 게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16년 동안 전쟁을 해서 16년 동안 전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루었는데 오늘 그 20장에 율법이 하나 나옵니다. 율법. 그 율법이 그 보통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에 숨어 있고 또 민수기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출애굽기는 율법이랑 이야기가 반반씩 섞여 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이야기는 거의 없고 저것만 있죠. 율법만 거의 있는 게 레위기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이제 섞여 있죠. 막 그 광야 가는 38년의 역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율법이 섞여 있고요. 신명기는 그냥 설교 자체고 설교.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그냥 이야기만 전부거든요. 이야기만 전부가 되는데 그 속에도 가끔씩 율법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20장입니다. 20장에 그 도피성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인권법인데요. 일종의 인권법인데 사람이 이 살인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살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도적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의도적 살인이 있잖아요. 이걸 과실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 이 과실치사인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그것은 그냥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때 의도로 죽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쩌다 죽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과실치사를 했을 때 그 과실치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동태복수법에 따라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억울하죠. 이게 과실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죽여버리면 어쩌다가 죽였는데 여기 보실래요?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운동하다가 뒤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팔을 흔들었는데 그냥 그 팔에 딱 정수리를 맞아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사형으로 다스리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 이 과실치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달려들어서 복수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길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사람 죽였다고 와서 죽이기 전에 얼른 피할 수 있는 항상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 놔라 이거죠. 거기에서 일단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진정이 되면 거기서 사건 경위를 얘기하라. 이게 참 지혜로운 율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사람 죽었으니까 흥분해갖고 사람을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냥 변명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근데 일단 도피성을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안정이 됐을 때 자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그 도피성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도피성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날의 도피성. 이 도피성은 이 시대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도피성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보통 종교 지역 있죠. 종교 지역.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명동성당은 한때 노동자들의 도피성, 그다음에 운동권 학생들의 도피성. 그거를 누가 받아줬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받아줘서 김수환 추기경이 나를 넘어가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해다가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명동성당이 지금은 잘 안 받아주죠. 옛날에는 아주 그냥 민주화에 그걸로 이제 받아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종교 지역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그냥 글쎄요. 우리 교회 피하면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데모하던 사람들이 피할 땐 다 알아서 피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노조위원장인가 그분은 어디로 피했죠? 조계사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피했는데 결국엔 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한 도피처가 되지는 못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과실치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꼭 만들어주고 억울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주라.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9절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의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인권이거든요. 사실은 인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 얘기하니까 마치 이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용어가 어디서 왔냐면 모세 율법에서 왔어요. 종교에서 왔어요. 기독교에서 왔어요. 사실 이 토라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함부로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마치 되게 잔인한 법인 줄 알아요. 눈 뽑은 사람은 눈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의 눈만 뽑아야지 이까지 뽑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보복하기 시작하면 더 과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자 하는 법이 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도피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 이상으로 보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주 윤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사형제 문제도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기독교에서 사형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죽일 권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고 싶잖아요. 죽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사람 보호법이에요. 이게. 도피성. 함부로 보복당하지 않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에 이제 삽입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장 이제 뒤에 이제 가시면 21장은 뭐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지파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성읍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 약속하신 온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게 이제 벌어지면서 22장에 아주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지파들 간의 갈등의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파들끼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도가 그리기 참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게 일단 뭐 저기 갈릴리 뭐 사해 이렇게 되겠죠.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쭉 흐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 서쪽으로 이쪽 모압 땅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고 여기 이제 느보산이 있고요. 느보산 같은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여기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가져요. 땅을 나눠 갔는데 대부분이 다 이쪽에 있어요. 지파들이 유다 지파니 유다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시몬, 단 여러 지파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지파가 3개 지파가 있어요. 3개 지파가 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그러면 너네 이제 동쪽으로 가서 땅을 받아라 하고 줬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갓 지파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아들 이름 르우벤 있죠. 르우벤. 이 3지파가 요단강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거 아니에요? 건너는데 야, 이게 동서 갈라지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불안하죠.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쪽에 서쪽에 있는데 우리 셋만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거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갖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또 말하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떠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했냐면은 제단을 쌓았어요. 요단강에다가. 그러니까 제단을 이렇게 쌓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로 퍼지냐면 저 서쪽에 있는 지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갖고 야, 므낫세, 갓, 르우벤 이 3지파 애들이 동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제단의 용도가 뭘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이게 제단이요. 이게 우상숭배 그건 줄 안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본문에 이제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렇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의 파트너가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입니다. 이게 두 형제가.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파트너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이죠. 모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하고요. 아론의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합니다. 엘르아살. 이 사람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원래 아론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원래 제사장이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맞나? 아니, 나답과 아비후다. 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기 사무엘에 나오는 사람이고 나답과 아비후 맞죠? 예,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 취임식 날 불을 잘못 쏘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둘째 형님을 이어서 한 게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로서 여호수아 파트너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므낫세, 갓, 르우벤 3지파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꼭지가 열려갖고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가서 보내서 따져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쭉 나오는데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제단을 쌓았다면 이제 화가 나냐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사건이 나오죠. 발람이라는 예언자 아시죠?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사주를 받았다가 하나님이 뒤틀어 갖고 축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이방 사람들한테 음란하게 그런 일을 저지른 부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올 사건. 부올 땅에서 아주 그래서 몇만 명이 죽어나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지가 몇 년 됐다고 또 이렇게 제단을 쌓아갖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여리고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아간이라는 애가 있죠. 아간이라는 애가 물건 몇 개 훔쳤다가 아주 그냥 3,000명이 죽은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갖고 우리가 당한 게 몇 번인데 또 여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고 와서 막 따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파들 사이에서 이게 전쟁이 동족 상잔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이제 따진 거죠. 도대체 왜 제단을 쌓아갖고 왜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했더니만 여기서 이제 이 므낫세 갓 르벤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다가 단을 쌓은 건 무슨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우리가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너네가 우리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복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애써서 싸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다 단을 쌓고 우리 후손들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동쪽으로 오면서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가 지나면 잊혀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단을 쌓고 기념하게 하려고 한 건데 얘네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 보실래요? 그 22장 29절에 그게 나오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하죠. 그래갖고 이게 풀립니다. 풀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제단을 에시라고 이름을 짓고 그랬구나 하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모세가 만들어낸 성막 외의 제단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은 그냥 우리가 그 참전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기념비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해서 하마터면 지파들끼리 싸울 뻔했는데 잘 풀어서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안하죠. 이제 앞으로 지파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빚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보시면요,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는 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와요. 씨를 말릴 뻔했던 게 또 있어요. 그 지파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의 전조가 되는데 아무튼 이 여호수아 아래에서 이것은 잘 이게 이제 그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22장에 소개가 된 거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냥 읽어봐서는 잘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3장과 24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실은 34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교는 딱 2장만 나옵니다. 2장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23장과 24장 이게 끝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23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그 나이가 110세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 난 늙었다. 이제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 3절입니다. 23장 3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누구나 이런 고백이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0년 동안 살면서 나이 40에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이 되어 가지고 모세의
비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나이 40부터 110세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이게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싸우신 하나님.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자기 인생이 싸우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고백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하나님, 뭐 집사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혹시 기다리시는? 오늘 설교 듣고 바로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70년을. 그러니까 다 고백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싸우시는 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역시 여호수아의 걱정은 딱 여호수아의 걱정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이 떠나지 않을까. 이거 이제 걱정입니다. 율법에 대한 걱정.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민족들하고 섞이지 말고.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는 그 모세가 정확히 20년 전에 죽을 때 했던 그 유언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나지 말고 이웃 민족들이랑 섞이지 말고 그리고 율법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보실래요? 14절에 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제 나는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나는 간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4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23장은 서론이에요. 서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너네가 마지막 유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24장에서 본격적으로 말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가 여호수아의 유명한 역사설교예요. 역사설교. 이거 모세에게도 찾을 수 없는, 모세는 기껏해야 40년 역사를 정리해 주거든요. 40년 역사.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는가 이거 기억해봐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부터 가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있는 역사들. 아브라함이 어디, 저기 이라크 땅에 살던 아브라함까지 얘기합니다. 이라크 땅에 아브라함의 부모님까지 언급을 해요. 저 이라크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땅으로 왔다 이거죠. 이 땅으로 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이게 아브라함이 저기 이라크 땅에서부터 초승달을 따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주 몇만 킬로로 와서 도착한 데가 여기에 가나안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뭐 500년,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이것을 지금 거의 1, 2천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40년, 50년,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거 20년에서 60년에 걸쳐서 이 땅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산 무덤 헤브론 땅, 이 땅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저기도 와서 이렇게 와서 자리 잡았던 거, 그러다가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지지부진하고 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1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왔으니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게요. 이게 대단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누구한테 주면 이삭에게 줬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그 자식들 70명을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출세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 때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400년을 거기서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400년을 썩다가 야, 우리 고향이 여긴데, 우리 고향 아브라함일 때 보이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 400년 동안 오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이걸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오지 못했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어내신 거죠. 이루어내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고, 이게 쭉 얘기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면서 아모리 족속 쳐냈고 모압 족속 쳐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발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쭉쭉쭉쭉쭉 해서 지금 나오는 게 13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곳에 이르렀도다. 이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땅에 오기까지의 역사, 이 역사를 지금 여호수아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땅이고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땅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향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땅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정복을 하고서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땅을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끈질겨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자리 잡았죠. 사사기 지났어요. 사무엘 상하 지났어요. 그다음에 남북이 분열돼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먹히기도 하고 바벨론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온갖. 그러다가 이 땅이 예수님 지나고 나셔서 이게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이 땅을 또 잃어버려요. 이 땅을 또 잃어버리고 2000년을 또 헤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땅을 거의 한 1000년 될 것 같아요. 1000년 만에 들어왔더니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1-2000년 가다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 때 와갖고 이걸 또 잃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에 또 잃어버려가지고 2000년을 나라 없이 다니다가 정확히 1948년도에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다시 모세 다이안 그 애꾸는 아시죠? 그 사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대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자기네는 그냥 남의 나라에 가서 2등 시민으로 사는데 몇천 년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면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폴란드 가서, 그다음에 독일에 가서, 유럽 곳곳에 들어가서 2등 시민으로 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그게 자기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름이 헤르찔인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남의 나라 2등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줘 봤자 돌아온 건 홀로코스트였다.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 독일에게 홀로코스트다. 러시아에 가서 당해.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2등 시민으로 눈치 보고 잘해봤자 돌아오는 건 다 죽음밖에 없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면은 그 시온주의가 생겨요. 이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해갖고 결국에는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면서 1948년도 여기를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또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 그 땅을 우리가 가지러 간다는 거죠. 야,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요, 지금 또 그 트럼프가 또 그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몇 명 죽었고 또 부산 나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절대로 못 내놔. 얘들 절대로 못 내놓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얻은 땅인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지금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핑계 삼아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네. 그러니까 걔들이 왜 불친절한지 이해는 돼요. 근데 짜증납니다. 이스라엘 가면 참 불친절하거든요. 성지순례 우리 가보면은.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인 거죠. 이걸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땅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부탁한다 하면서 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근데 재밌는 것이 두 번째가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뭐라 하냐면 그러나 선택해라. 여호수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을 지켜라 이것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담스러우면 섬기지 말고,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야 하나님만 섬겨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선택해. 그런데 안 섬기려면 안 섬겨도 돼. 근데 나는 섬길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설득력 있으세요? 예? 인격적인 여러분, 후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이 인격적인 차원에서 선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여호수아가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이 무슨 말씀?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19절에 보실래요? 세 번째 얘기하는데 못할 걸. 세 번째 못할 걸 너네들. 분명히 너네 하나님을 떠나. 이 19절에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만일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던 복도 빼앗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좀 달라요. 신명기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뭐냐면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주던 복도 뺏을 거다. 이렇게. 조건적 복을 얘기해요. 조건적인 복. 조건을 달아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받았던 복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다. 못 섬길 걸 아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얘들이 간사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너네가 못 섬길 건데 못 섬기면 있던 복도 빼앗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까지 협박을 한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또 복을 빼앗아 간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아니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지킨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 화답을 딱 듣는 순간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은 증인을 한번 세우자 이거. 증인. 무서운 사람이에요. 니네가 분명히 섬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증인을 세워라. 근데 여기서요, 원래 이 증인이란 말은 구약 모세 율법에, 우리는 그냥 증인하면 가볍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증인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목숨을 내놓고 위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하면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함부로 법정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그러면은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증인인데, 그래서 이 증인을 뭐라 그러냐면 마루투스라고 그러거든요. 마루투스. 헬라어로요. 마루투스라는 건데, 이 마루투스라는 말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 그래서 이 영어로 발음이 참 어려운데 머터라죠. 머터라고 그러나? 마터라고 발음하는 게 있죠. 마터. 순교자 있죠. 순교하고 증언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말해야 되는 게 증인이고 이게 순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증인을 세워요. 니네가 섬기겠다고 얘기했으면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고 자기들을 증인으로 이제 딱 세웠어요. 그래? 그래도 난 못 믿겠어 하고 다섯 번째 조치를 취합니다. 다섯 번째 조치가 뭐냐면 바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언약을 체결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섬기다가 안 섬기게 되면 있던 복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해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모세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를 제정시켜주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려요. 못을 박아버려요. 네, 그렇게 해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다짐을 단단히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동물을 바늘을 쫙 쪼개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사이에서 언약을 하잖아요. 뭐 동계산을 한다거나 뭔가 계약을 할 때 이 동물을 갖고 바늘 쫙 쪼개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언약식 할 때 하는 일이에요. 네. 어기면 이꼴 난다 이런 뜻이에요. 어기면 반 쪼갈린다 이런 뜻이어서 동물을 쫙 갈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34년에 걸쳐서 지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짧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 33절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110세에 죽고요. 근데 이 죽음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지도자의 죽음. 한쪽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아까 누구죠? 엘르아살 제사장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같은 해에 죽죠. 같은 해에 죽듯이 이 여호수아의 파트너 엘르아살도 같이 동시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죠. 정복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가 한 60년 걸린 거죠. 광야 40년에 정복 전쟁 한 20년 정도. 그렇게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엘르아살 이어지는 이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건 이제 사사기부터 보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사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없는 그 역사가 얼마나 웃긴 역사인지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메가톤급 지도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아주 자잘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300년 동안 가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엉망진창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가 사사기인데 그거는 이제 봄에 공부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겨울 특강으로 해서 교회사를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예,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